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죠. 죽은 줄만 알았던 바로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아들들에게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사실이 믿어졌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정말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은 줄만 알고 그래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걸 믿기가 어려웠겠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마 요셉도 그거를 생각했었는지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이제 이 헤브론으로 보낼 때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았죠. 뭘 보냈냐면 그 애굽의 수레를 보냈어요. 여기서 애굽의 수레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애굽의 이 국무총리의 관용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하여튼 그렇게 좋은 마차겠죠, 마차. 그런 수레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뭔가 정말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그것을 이제 믿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예요. 살아 있다면 봐야죠. 그래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46장의 배경이죠. 그래서 이 46장은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제 이끌고 그러니까 아들들 또 손자들 또 며느리들 대략 한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게 단지 여행이 아니죠. 그냥 단지 방문이 아니고 근데 내려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주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사실 아들을 생각하면 요셉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보면 이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 이 야곱이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거를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어요. 어디 머물렀느냐? 오늘 보면 1절인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자 어디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요. 이 브엘세바. 그래서 여기 이르러서 뭐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잠시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헤브론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무게 되었는데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에서 특히 이스라엘 향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최아래 이 남방 한계선, 그 영토의 남방 한계선이 어디냐면 그게 브엘세바였어요. 즉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영토를 말할 때 흔히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물론 지금은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지만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우리 이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 그 영토를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이 그들의 영토였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이 브엘세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이 브엘세바 밑에 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거기는 광야예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남방 한계선이 브엘세바였고 그리고 광야가 있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 어디냐?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야곱 네 식구들이. 예, 그런 곳이 브엘세바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끝, 최남단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지역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는 즉 이들이 족장인데 족장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장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족장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신앙의 장소를 꼽으라 하면 그게 어디냐면 그게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분쟁이 있어요. 우물을 놓고. 그런데 그 분쟁에서 서로 이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고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화해를 하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명칭을 부른 게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뭐 했다는 걸까? 거기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게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삭의 경우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삭이 거기다 뭘 쌓냐면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은 마찬가지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장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이게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도 그러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이제 에서도 낳고 그리고 야곱도 낳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란 곳이 어디일까?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나중에는 이제 형한테 축복권을 빼앗고 쫓겨나는 그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장소도 브엘세바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런 브엘세바에 이 야곱이 온 거예요. 그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그런 추억이 담겨 있고 또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정말 두려움과 과연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떠났었던 그런 브엘세바였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큰 가족을 이루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브엘세바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브엘세바 그리고 아버지의 추억이 남아있고 또 할아버지의 추억이 남아있고 그런 브엘세바에 지금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에서 또 이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왜 거기에 내려온 거죠? 왜 내려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 요셉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러 가면서 브엘세바에 딱 머무르니 무슨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 지나간 자신의 그 모든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쫙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나도 모르게 만약 요즘이라면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큐티 봤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130세를 살았고 너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 표현 자체가 야,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나. 예. 그런데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삶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런 감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날 밤에 중요한 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뭐 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지금 어디, 애굽에 왜 가요? 누구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그러면 정말 평생 22년 동안 못 만났던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럼 어때야 돼요? 기쁘지 않겠어요? 막 설레고 가는 발걸음이. 그리고 지금 아들이 뭐가 됐대? 국무총리래, 애굽에. 그러니 아버지로서 그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입니까? 내 아들이 성공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면서 있는 것일까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부엘세바.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이제 어디야? 애굽이야. 예.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성도님들, 지금 야곱은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던 그 장소가 부엘세바였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은 어디죠? 애굽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큰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를 떠나야 돼?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야곱은요, 여기서 저는 그래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가는 게 맞는 거야?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의 아버지 이삭이요, 이 부엘세바에서 기근이 들었었어요, 기근이. 기근이 들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냐면,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애굽으로 어떻게 하래요? 내려가지 말고 해요.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루게 되고 4절, 네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이 모든 땅은 어디야? 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예, 이것을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약속을 아버지가 분명히 야곱에게 말했을 거라고. 야, 내가 예전에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있잖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땅을 지켜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너희들이 이 복을 받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야곱에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묻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려가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까지 바로 빼앗길 뻔하다가 그런 일이 있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온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그런 말을 했겠지. 야, 내가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말을 아마 이삭에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 정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삭은 안 내려가죠. 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 말씀, 기억이 났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 내려갔다고. 근데 이거를 분명히 저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을 것 같아. 자, 그랬는데 이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나 고민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분명히 신앙인이 맞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 보러 가죠. 여기서는 내 마음이 더 급해. 감정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라고 했지만 지금 아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내 삶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찬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네 라반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다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15절 보세요.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삼촌네 집, 라반네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해준다고? 돌아오게 할지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 지금 떠나도 돼. 근데 있잖아, 너 있잖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네 집 갔다가 정말 어떻게 되어서 나중에 돌아왔죠. 온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아들은 보고 싶고 하나님 약속은 주셨고, 근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인생의 그러한 이런 갈림길.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아니면 이런 고민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벌써 잊어도 옛날에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의 수레예요. 애굽의 수레. 그럼 수레 타고 편한 길, 이제 꽃가마 타고 정말 꽃길이 열리는 그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 룰루랄라 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은 아들이 있고 성공한 아들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럼 누구나 다 쉽게 갈 텐데 이 야곱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신앙 교육이 중요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 3대에 이어서 이 신앙이 결국은 이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죠.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데 눈으로 보면 이 약속이, 아니 이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록 그가 실수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이 가정을 엮이는 가정으로 만들기도 했고, 실수투성이. 그렇지만 한 가지 이 아들네 이 집에, 이 야곱네 집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가정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다는 건 뭐냐면은요.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다 같은 그 며느리하고 어떤 그런 정말 입으로 담기 뭐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고 지금 당장에는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심겨진 말씀이 있고 오늘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고민 속에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에게 그 신앙의 뿌리가 담겨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돼. 내 갈림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막 아들이 이제 성공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야곱에게는 지금 결단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단의 상황.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지만 내가 정말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어떤 면에서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힘들지만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세가 그러길 바랬어요. 정말 특세가 정말 우리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고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나아갈 길,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할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되나 봐요. 우리 브엘세바가 이제 10월달로 내려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그런 순간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3절이었잖아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그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게 되는 그 기쁜 일이었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쁘게 내려가.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신 오늘 이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세요. 하나님의 정체. 뭐라고 밝히시냐면 나는 뭐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는 엘이에요. 엘. 그리고 나서 뒤에서 나는 네 아버지의 또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엘이나 엘로힘이나 그 의미는 다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엘이나 혹은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의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럴 때 이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예,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정체를 밝히신 거.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은혜 받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인데 그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뭐래요?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곧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일개 한 사람, 오늘 이 야곱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나는 함께했고 관계했던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뭐래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뭘 말씀하시냐면,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요, 뭘 즐겨하시고 뭘 좋아하시냐면 그런 엄청나신 하나님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함께하며 역사하며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이 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도 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런데 다른 신들은 엘이라고 할 때 그 엘과 오늘 하나님 엘, 다시 말하면 엘로힘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엘들은요, 인간과 관계하지 않아요. 인간을 떠나서 먼 곳에서 인간을 부리고 인간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럼 막연하게 먼 곳에서 그냥 머물러서 방관하시는 그런 엘이 누구냐면 세상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런 이삭,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이 야곱,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관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엘로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신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 당시의 신관에서 엘은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하지만 전능하다 이렇게 뻐기면서 너희들을 막 이렇게 멀리 막 그렇게 뭐 그런 권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 이삭의 창세기 읽어보셨어요? 이삭의 인생은요, 사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이삭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못 파다 끝난 인생, 우물 파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삭을 뭐라고 말해?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그 아버지의 인생에서 내가 함께했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곱아, 너 아들 만나서 기쁘지? 그런데 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준 약속 때문에 너 고민이 많았구나. 고민이 많았지?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너 그거 힘들어하지 마. 너 얼마나 아들 보고 싶어 했어. 가도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게 좀 이상하지만, 인격적인, 예?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지즘과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그 답답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의 길, 세상이 보여주는 그 좋고 화려한 그러한 길,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늘 야곱이 잘한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했어요? 고민했다고. 고민. 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마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옳거니 하고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대? 다시 어떻게 한대요?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올라와? 내가 말했잖아. 네 약속의 땅에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서 이해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뭔가 다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뭐야?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올라온단 말이지.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지. 우리는 바닥에 꼬꾸라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루하루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겨짚어. 바닥으로 가면 끝난 줄 알아. 바닥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 것이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4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400년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여기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할 때 사실 야곱이 살아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굳이 너는 누구예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후손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왜냐면 우리는 한 100년, 오래 사면 100년인데 그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 그냥 우리를 등쳐먹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신 약속을 시간에 상관없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고요. 웬만한 사람 30년, 20년이 되면 약속 다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2000년, 3000년, 6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뭐에 거시겠어요? 우리가 뭐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심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내 인생을 거는 거하고, 단지 10년도 못 가고 30년도 못 가고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약속, 세상의 약속, 계약, 여러분 그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냔 말이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말하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 저는 여기서 더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46장 4절의 이 앞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자, 어디로 가시겠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집중해 보세요.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대 신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은요, 움직이질 않아. 한 지역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야곱도 그렇고 사실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사실 항상 왜 두렵냐면 신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신을 버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우리 신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리 가면 내가 신을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 신이 우리를 막 저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얼마나 이게 기쁘겠냐고. 예? 내가 가는 곳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 되겠냐고,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더라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는 오늘 큐티 본문 보셨죠? 제가 오늘 큐티 본문 보면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이제 바로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근데 바로를 소개시켜 주는데 오늘 이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야곱이 잡아. 그러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누가 축복을 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누가 축복을 해? 야곱이 축복을 한다고. 누구를? 바로를. 오늘 다 큐티 하셨죠? 우리 47장 7절, 10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자막 좀 띄워주세요. 7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여기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해요? 축복하며.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가진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뭘 가진 게 있다고 지금 축복을 해줄 사람은 누가 축복해줘야 돼? 바로가 축복을 해줘야지.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뭐래요? 아, 야곱은 뭐래요?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를.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에도 이 마지막에서 또 어떻게 해요? 10절 뭐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지라요. 성도님들, 뭘 축복했을까? 뭘 믿고 축복하는 걸까? 예? 아니,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이 느낌이 오셔야 돼. 바로는 한 집의 주인이 아니고, 그 당시 대제국,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 앞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야곱은. 아주 꾀지시한 유목민. 남루한 유목민. 근데 그 유목민이 딱 서가지고, 그 바로의 권위 앞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서가지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고. 내 옆에 누가 계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주겠다고? 같이 가줄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 뒤 봐줄게. 나만 믿고 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한 뺑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오늘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요정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나 몰라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 잊지 마라. 내가 너희 뒤 봐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라니까. 어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을 믿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서가지고 너 진짜 예수 믿냐? 라고 할 때,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너희들을 좋게 하랴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브엘세바의 약속, 브엘세바의 오늘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의 상황과 정말 힘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때로는 이 병이 내게 있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오면 맨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오늘 이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서 경험하고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제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남긴 유언의 말도 이거였어요. 뭐라고 말해요? 48장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서 어떤 말 남기고 싶으세요? 근데 야곱이 남기는 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네?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정말로 그 덕받던 거는 이거예요. 이 신앙.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야곱이 체험하고 그 삶을 가지고 요셉에게 보여주니까 자, 요셉이 죽을 땐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요셉이 죽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뭐라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뭐 하셔? 함께 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의 인생을 놓고도 근데 요셉 자신이 분명히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덕본 거예요. 그 하나님. 네. 그거를 죽는 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를 남겨주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뿐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얼굴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지.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 모세가 경험했거든. 그 모세는요 그냥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만한 인생이었는데 그를 구해주셔가지고 이집트의 왕자 되게 하시고 아니 그 살인자로서 그냥 인생 썩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만들어주시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 그의 인생에서. 그런데 이게 내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 인생도 이스라엘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고.
이거라는 거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다 막은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니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그걸 뭐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믿음의 근거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여기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아직 세상 안 끝났잖아.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란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잊지 않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항상 성도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조건 주구장창 번영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 암에도 걸리고 함께 하시는데도 이별도 있고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함께 하는데도 광야에서 고난도 받았고 어려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함께 하지 않다가 어떤 결과가 딱 주어졌을 때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암병, 나의 이러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뇌하면서 그 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에게 내가 바랬던 결과이든 안 바랬던 결과이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성경이 정말로 말하는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부하든지 빈궁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낫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기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영원한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정말 감격하게 되지. 이 땅에서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거잖아요. 정말 돈이 뭔지를 알면 그냥 고생을 해보고 나중에 돈을 벌어야 그 가치를 알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지. 태어났는데 뭐 100억, 막 몇십억, 몇천억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무슨 돈이 돈의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그 가치를 아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돈이 주어지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죠.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죠.
막 교회 성도들 막 늘어나면 거기서 와, 내가 정말 목회 잘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결과에서가 아니라 뭐에서? 안에서. 지금 사방팔방은 막 지뢰 덩어리고 막 문제 투성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있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게 될 때 이거지. 세상에서 너희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근데 뭐 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다고.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져야 담대할까요? 물론 돈이 없다가 생기면 막 담대할 수 있겠지만 그 돈 다 쓰면 또 어떻게 돼? 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다 넘침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하나님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평안 속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평안 속에서는 상황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감옥에 투옥당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신앙의 성도들을 보면 순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데반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삶에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믿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평안이 보장되었기에, 그걸 믿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그렇게 이 과정들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궁극적인 평안, 궁극적인 그 승리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 중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두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날에는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마지막 날에 확실한 대한 이런 보증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잘 보세요. 7절. 누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과정을 정말 거친 자들은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요. 여러분, 8절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뭘 믿지 않았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셨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의지로 살려고 했고, 내 의로 살려고 했고, 여러분, 그래서는 결국 구원이 없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에서요, 이 점치는 거 있잖아요. 왜 점치는 것은 사실 우상보다 더 악한 죄다고 말씀하시고, 점치는 걸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또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인 줄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막 타로점 같은 거 이런 거 보지, 이거 재미로도 봐서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십니까? 신문에 뱀띠, 양띠, 모띠 막 이런 거 운세 보십니까? 우리 재미삼으로 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점치는 게 왜 문제냐면 점친다는 것은요, 누구를 못 믿는 걸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뭐해?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해하는 거야. 내 애가 대학에 떨어질까 붙을까?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 사주팔자가 맞나?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왜? 믿지를 못해. 그러면 알면 내 힘으로 그걸 바꿔보겠다는 거지.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점치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그 행위보다 더 깊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결국 우리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함이 우리의 큰 죄란 말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인생에서 참 많이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그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 너희를 그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애굽에서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애굽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나?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